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과 1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 12장 2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자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 생각은 그 삶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술 먹을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술꾼이라고 부릅니다. 밤낮 노름할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도rum꾼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속여 먹을까? 이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안위를 위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충실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꿈꾸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여기 믿는 도리라는 말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말해요. 신앙 고백을 제자들 중에 맨 처음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거의 마칠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껏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겁니다 라고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고백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지만 가장 확실하게 고백한 사람을 들으라면 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도 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면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해야 된다. 주는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이해하면 대사, 각국 대사가 있죠. 대사라 하면 사도나 대사나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명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신 이유가 뭐냐? 그 방법밖에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도로 오신 거예요. 그 사도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어야 바른 신앙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새벽에 일어나서 잠결에 와이셔츠를 입고 단추를 끼는데 눈 반 뜨고 막 해서 이제 양복을 입으려고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거울 보니까 하나 짝짝이로 끼기 시작해서 위에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다시 다 바꿔서 하나 딱 잘못 끼면요 그 위에 차례대로 쭈르륵 끼는데도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뜻은 다리 놓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을 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이 있는데 그 절기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서 사죄함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속죄함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의미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질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 놓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득 채우고 늘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그분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12장 2절 말씀, 본문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이 바라보자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눈을 돌려서 아무거나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뚫어지게 바라보는 상태를 가르쳐서 바라보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바라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다른 생각 다 치우고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상태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냐?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인,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믿음.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부부가 생활하면서 상대를 믿죠. 믿지 않는 사람은 주머니를 따로 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재산도 따로따로 다 구분해서 헤어지면 아무런 서로 법적 다툼할 거 없이 그냥 나가면 되도록 다 관리하며 산대요. 참 멋있는 선택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서로를 상당히 신뢰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여기 믿음의 주라고,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믿을 것 같지만 절대 못 믿어요. 친구 믿는다고, 친구 믿죠. 믿어야죠. 근데 믿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친구도 아무리 간을 빼줄 것 같지만 자기 이해 타산에 맞지 않으면 친구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요즘 봐요. 칼부림 나는 사건을 보면 자식 없는 것이 상팔자란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맞아요. 자식이 효도하고 잘해준 자식은 그 자식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을까 그렇게 고마운 것도 있지만 칼부림 나는 그 가족에 보면 내가 왜 자식 새끼를 낳아서 내가 이런 불행을 겪나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식 없는 게 상팔자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성경에 없어요. 누구만.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 세상에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런 노래도 있더만. 모든 게 가짜. 그리고 그 사람은요 모든 게 가짜라 자기 인생도 가짜 돼갖고 망했어요. 그 이름 그 여자 가수 한참 몇 년 전에 떴잖아요. 이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 막 그거보단 노래를 몰라갖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사람 진짜 다 망했어요. 돈 그때 쓸어 담았는데 홀랑 망했어. 가짜니까 돈이 있는데 가짜래.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신들 많아. 귀신도 신이고 악령도 신이고 다 신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신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나머지는 다 피조된 신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따라서 합시다.
믿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그 말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신뢰.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죠. 마치 여러분이 은행을 믿기 때문에 많은 돈을 맡겨놓고도 불안해야 하네요.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 몰라요. 많이 맡기고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은행이 자기 돈 떼어먹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 믿어. 근데 은행이 내 돈을 돌려먹을 것 같다는 생각 들면 돈 갖다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어.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죽은 뒤에 침대를 뒤져보니까 침대 바닥 밑에 현찰이 나왔는데 2억 나왔잖아요. 그런데 얼어 죽었어요. 미아리에서 옛날에 수십 년 전의 사건인데 신문 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 없는지 있는지 몰랐는데 겨울에 난방비 아끼다가 동사하신 분인데 나중에 이제 장례하다가 침대 치우려고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서 열어보니까 그때는 5만 원짜리 없었어요. 만 원짜리를 쫙 펴서 2억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은행 봅니다. 내가 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은행을 믿기 때문에 절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의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해요.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 염려, 너 걱정하는 거 주님이 돌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럼 뭘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라. 기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정말 힘들면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요,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싶어 하고 맡겼다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예금해 놓고 그 돈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 근심하고 불안해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통장은 하나씩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통장에다 돈 넣어놓고 혹시 이거 누가 빼돌리면 어떨까 그래서 맨날 걱정하고 염려한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없지요. 왜? 은행을 너무 확실히 믿어서 그래요. 근데 은행이 파산해요, 안 해요? 파산해. 그래서 부자들은 한 곳에 안 몰아주는데 이쪽 저쪽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쪽 파산해도 쓰려고. 우리는 그럴 돈이 없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은행에 내가 이거 너무 돈을 많이 밀어넣으면 안 되니까 좀 은행을 분산해서 아주 한 10개, 한 100억씩 10개 이렇게 넣어놓고 웃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또 될지 어떻게 알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꿈꾸는 자의 것이에요. 인생은. 아멘. 꿈 안 꾸는 사람은 인생에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예요. 오늘이 아무것도 없어도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 꿈은 왜 있냐? 이루어지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죽을 뻔했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막 파도가 치고 물이 배로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뼈가 굵었지만 그 풍랑을 이겨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다급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발견해요. 근데 베드로가 발견했어요. 그분이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죠. 저분이 나를 도와주러 오신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참 사랑이 많으신지 걸어와라. 베드로가 물 위를 철벅철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났을까요? 나도 몇 발자국이라도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내 빠져갔습니다. 왜냐? 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기 시작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뭘 바라봤냐? 바람과 풍랑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빠져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도 무섭게 우리의 생각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그 일을 해결하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환경, 큰일 났네, 이거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뭐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문제로 홀랑 들어가니 그 문제에 나올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빠져가는 물속에서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그 베드로가 다시 풍랑과 바람을 바라보던 그 눈의 시각을 예수님께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풍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 바라보다가 절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없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그런 것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손길이 힘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면 살 길이 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온전하게 하신 이라는 말은 완성자, 완성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온전하게 하느냐? 먼저는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마음의 눈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둘째로 따라서 합시다. 육체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담이 범죄할 때 영혼이 죽었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우리 육체가 창조받을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딱 정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차피 여러분요,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속사람, 영은 죽는 순간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가요? 뭐 땅에 묻히기도 하고 화장터에 가기도 하고 뿌리에 죽으면 우리의 시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말하면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존재로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로. 우리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해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는 질고를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닌데도 채찍에 맞아서 질고를 당한 사람처럼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나음을 주시려고 했다. 여러분의 질병 하나님이 정말 담당하셨다고 믿으면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낫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걱정할 거.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폐가 섬유화되고 있다고 그래서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안 받으면 1년 안에 죽습니다. 그러더래요. 폐의 섬유화가 된다는 것은 폐 세포가 굳어져서 죽고 제 역할을 못한다. 폐는요 스펀지처럼 되어 있어요. 세포가 막으로 아주 작은 핏줄들이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핏줄들이 하나하나 괴사를 해서 죽으면 굳어져요. 근데 폐는 한번 폐사가 일어나면 절대 회복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정말 그 분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면 죽은 폐도 살아나고 죽은 간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왜? 주님이 온전케 하신,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의사를 바라보잖아요. 그 담당 의사 요즘 그냥 의업파업 때문에 지금 아프신 분들은 참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저는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파업을 해도 마음에 안 됐다 좀 그저 빨리 끝내야 돼 그 생각이 있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마음에 막 졸이고 은행 의사 만나야 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 지금 당장에 내가 병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이 언제 아플 줄 알아. 그러니까 의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부가 올랴 의사가 올랴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 합의해서 문제없이 전공의들도 돌아오고 또 필요한 부분이 충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충원도 하고 그래서 상생해서 잘 가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냥 어떨까요? 아주 흑백 논리가 정확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니 고래 싸움 하면 누구만 우리가 세우요.
세우지 뭘. 우리가 뭐 여러분이 아픈데 병원 뭐 항의를 해도 할 수 있어 없어. 그대로 당하는 거잖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파업도 끝나고 서로 뭐 의사도 또 그러고 싶으니까 그럴 거고 정부도 이번에 물러서면 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볼 때 양보 안 합니다. 그러면 의사들도 양보하겠어요? 의사들, 교수들 다 사표내면 누가 가르쳐요? 우리가 가서 가르칠까? 뭘 알아야 가르치지? 하나님이 인하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은행만큼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우리가 은행만큼도. 은행에 예금해 놓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룬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주님이 그거 할 줄 믿습니다. 2번 그냥 아주 멋있게 고백하는데 그냥 돌아서자마자 근심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는 우리는 무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살짝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범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온전케 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안 될 일이 되어지고 막힌 길이 풀어지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근데 몇 살 안 먹었어요. 안 먹긴 했는데 집에서 가끔 우리 집사람이 뭐 병 뚜껑이나 뭐가 안 열려서 열어달라고 그래. 옛날에는 그냥 간단히 열었거든요. 어떤 건요. 이게 손으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손발을 다 동원해. 무릎까지 해서 콱 병을 끼고 이렇게 돌리면 밑도니까 또 고무장갑 갖고 오라 그래서 그걸로 껍데기를 싸고 두 손으로 겨우 돌려야 아직까지는 열었어요. 못 연 건 아직은 없어요.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뭐 그냥 몽기 같은 거 큰 거 사다 놓고 이렇게 돌려.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그냥 쉽게 열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안 돼. 나는 그 힘을 모든 걸 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갖고 나가면 우리 집사람이 요즘은 자주 와요. 자주 뭐 하라고 열어달라고. 요리하다가 안 되면 이거 안 열려고 열어달래. 근데 어떤 건 쉽게 열리는데도 이것도 못 열어. 내가 이제 또 핀잔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좀 본인은 안 열리니까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 쉽죠. 그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누구한테 가면 쉬운 거예요? 그러지. 예수님께 가면 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은 안 하고 믿습니다만 하니까 안 돼. 내 경험, 내 지식, 내 사고 모든 것을 세상에서는 그거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거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틀렸고 주님 맞습니다. 요나가요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저는 지금도 나는 일제 36년의 그 지배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이 얼마나 했는지 이제 문헌이나 통해서 알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랬다 그래갖고 지금도 일본이 잘 되면 괜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 이게 게임을 해도 다른 데 지면 그런가 보다는데 일본은 꼭 이겨야 기분이 좋더라고. 뭐 축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뭘 하든지 일본은 무조건 이겨요. 우리 선수들도 좀 그런 기가 있나 봐.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축구도 잘하고 뭐 구기 종목을 잘해요. 이번에도 배구도 일본은요 상위 랭커였는데 우리가 나라가 동메달 딸 때 일본이 훨씬 잘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 이겼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적어도 지지 말자 막 이를 악물고 하는 거야. 왜?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죠. 요나도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を힘들게 하는 니느웨가 그 구원받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근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옳냐? 하나님 옳은 게 아니고 요나가 맞아.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가서 네가 그들 살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려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근데 그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 사고를 내려놓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예수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고 따르는 것은 말로만 따르는 거고 지식으로 따르는 거고 이론으로 따르는 거지 정말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내 인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그분이 하셔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은혜를 주셔서 거기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새로움을 받고 새 인생이 열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